장 우리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89쪽에 있습니다. 7절부터 우리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또 한 번 인사할게요. 말씀으로 위로와 큰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들의 상한 심령과 또 무거운 삶을 뒤로하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으로 위로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귀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과 삶에 큰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고백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인데요. 그 구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저 끝에 맨 마지막쯤에 보시면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표현은요, 우리가 정상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의미상의 모순을 가지고 있는 표현인 거죠. 약하면 약한 것이고 강하면 강한 것이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약할 그때에 강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렇게 의미상 모순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될 때 이것이 모순이 아닌 가장 정확하게 바울은 보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좀 이따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이와 같은 고백 속에서 자신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질 때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드러난다라는 이 사실은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이 고백을 이루기까지 숱한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또 삶의 위기라는 길을 걸었고 그 길을 걸으면서 주님과의 만남이 늘 그를 붙잡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그리고 주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아주 정확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악한 존재였든지, 자기가 얼마나 추한 존재인지, 사람들 앞에서는 강한 모습이었을지는 몰라도 주님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약한 바울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연약한 바울을 주님께서는 부르셨죠.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주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바로 주님께서는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주님은 그를 부르신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셔서 그에게 사도의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표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좀 더 보시면 그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처음 시작에서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인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고린도후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후서가 다루는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는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고린도 교회에 보내진 편지입니다. 바울이라는 동일한 저자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고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동일한 대상에게 보내진 편지이지만 이 두 편지 가운데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느냐의 차이점인 거죠. 고린도전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요, 그 공동체의 문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는 서신인 거예요. 분쟁의 문제, 분파, 음행, 성도 간의 소송, 우상 숭배, 은사와 같은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방금 언급된 모든 내용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였던 거예요. 하지만 고린도 후서는 이와는 좀 다릅니다. 이 편지는 교회의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바울 개인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심에는 사도로서의 바울이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내용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을 적대하는 자들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연 바울이 사도가 맞느냐의 문제를 지금 그들은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에게 다가온 고난과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그의 사도성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내가 사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변호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의 시작을 알리면서 자신이 사도가 어떻게 되었는지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 핵심의 키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을 적대하는 글이 너가 과연 사도가 맞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바울은요,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이 고린도 후서를 설명하는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시작점이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맥락에서 고린도 후서 전반부의 내용이 흘러가고 있고요.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읽은 이 4장의 부분은 현재 사도로서 어떠한 삶을 지금 그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고난에 대처하는 그의 자세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보배라고 하는 이 말은 앞서서 4장 4절에 보시면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는 표현이 있고요,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키는 건데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보배가 어디에 담겨져 있다? 질그릇에 담겨져 있다라고 기록을 하거든요.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이기 때문에 쉽게 깨지는 그릇인 거죠. 질그릇의 가치를 따진다라고 하면 굳이 가치를 따져보지 않아도 될 만큼 아주 적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릇인 거예요. 그럼 이 질그릇과 보배를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질그릇이 가진 가치 그리고 보배가 가진 가치를 비교한다면 아예 비교의 대상 자체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질그릇이 뭐냐라는 거죠. 깨지기 쉽고 이 연약한 이 그릇이 누구를 의미하느냐? 바로 본문에서는요, 사도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적용한다면 바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인데 그 존재가
무엇을 품고 있다? 보배,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복음을 질그릇과 같이 약하고 보잘것없는 이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연약한 그 존재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복음은 무엇을 또 가지고 있어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연약한 존재라고 하더라도요, 그 연약한 존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깨지기 쉬운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그릇에 담긴 이 보배라는 것은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의 시선을 질그릇에 놓여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그릇에 담긴 복음에 놓여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에 우리의 시선을 놓도록 지금 유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도 바울은 그 능력이 우리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부터 왔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에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비록 자신들은 약할지 몰라도 그 약한 자들이 복음의 능력을 담고 살아가기 때문에 약함이 아닌 오히려 강함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어떠했어요? 믿는 자들에게 핍박과 박해를 가하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는 주체로 바울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바울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주는 주체가 아니라 고난을 받는 주체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본문은 이 고난 중에 있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 자신은 자신이 놓여져 있는 상황을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바울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읽었던 이 4개의 문장은요, 각 문장마다 2개의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겨쌈을 당하는 것과 그로부터 쌓이지 않는 것,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것과 낙심하지 않는 것, 박해를 받는 것과 그럼에도 버림받지 않는 것,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것. 크게는 4문장이지만 전체로 따지면 8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앞과 이 뒤의 문장이 서로 상반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건 거예요. 이 문장의 강조점은 앞의 문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뒤의 문장에 있다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도 쌓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박해를 당하거나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도 버림받지 않는 것, 그렇게 되어도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8절 상반절 보십시오. 여러분, 우겨쌈에 해당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압력이나 힘이 가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설명하면 마치 즙을 짜기 위해서 틀에 포도를 넣고 짓눌러서 즙을 짜내는 그런 형상인 거죠. 성도들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이 고난과 어려움이
마치 틀에 포도를 넣고 짓눌러서 즙을 짜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 고난이 심하겠어요. 얼마나 그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 어렵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8절에, 상반절에 그냥 우겨쌈을 당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방으로 당한다라는 것은요, 피할 길이 없다라는 거죠.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무슨 수를 내더라도 피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신락 같은 조금의 희망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길이 다 막혀 있는 그 상태라는 거지요. 그 고난과 그 핍박과 그 환란의 어떤 그 시기가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질그릇같이 약한 우리들이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래요? 그 질그릇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연약하지만 나는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은 복음의 능력을 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우겨쌈을 당한다 하더라도 나는 결코 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본문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 7절로 올라가 보시면 큰 능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큰 능력에서 조금 더 보시면 그냥 큰 능력이라고 얘기하지 않는죠. 어떠한 큰 능력? 심히 큰 능력인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절망에 있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는 심히 큰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으로부터 건져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 보십시오.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한다라는 건 역시 빠져나갈 수 없도록 궁지에 몰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궁지에 몰려 있더라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계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잖아요.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이다라는 말 합니다. 그러나 이 한계라는 것은 우리에게나 적용되는 단어이지 하나님께 적용되는 단어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나 그 한계라는 이 단어가 적용되는 것이지 복음의 능력에는 한계라는 것 자체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겨쌈이나 답답한 일들 속에서 우리는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으로, 내가 가진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9절 상반절 보시면 박해를 당하는 것은 현재의 바울의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사도성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어요. 끊임없이 그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예상치 못했던 그 수많은 일들을 그는 당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내 가운데 이런 고난의 시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았다라는 이 분명한 확신이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걸어가는 이 복음을 위한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이 걸어가는 그 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겨쌈을 당하여도 당하고 있지 않다라고 그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 보시면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라 하는 이 말씀이 그가 겪는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복음을 가지고 가면서 때로는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는 버림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분명한 이유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하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9절 하반절 보십시오. 거꾸러뜨린다라는 것은 때려 눕히는 것을 말합니다. 무너뜨리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거꾸러뜨림을 당한다라는 것은 내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외부의 힘,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서 내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거꾸로 때린다라는 이 표현은요, 늘 수동형인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항상 수동형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외부의 무언가로부터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대적자들에게 수없이 많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을 보면요,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돌로 치기도 하였습니다. 얼마나 그가 심하게 맞았냐면 사람들이 그를 죽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를 밖에 버리기까지 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거꾸러지는 상황에 있었다고 해도 바울은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복음의 능력이 그를 다시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때로는 슬픔 가운데 있는,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켜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저앉지 마십시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다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이 4개의 문장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각 문장마다 2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앞에 문장에서 나타나는 모든 시제는 다 현재 시제입니다. 우겨쌈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고요, 답답한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고, 박해와 거꾸로 뛰림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회상하면서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죠. 내가 지금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어서 사방 어디를 보아도 피할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은 상황을 지금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 문장에서 앞에 문장만 보면 안 되죠. 이와 함께 대조를 이루어서 나타나는 이 뒤의 문장 역시 시제 자체가 현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겨싸움을 당하면 너희가 앞으로 그것을 쌓이지 아니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우겨싸움을 당하지만 동시에 지금 너희는 당하지 않을 거라고 않는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 상황에서 건지시는 복음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그 상황에 놓여있지 않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우겨쌈을 지금 당하고 있지만 동시에 쌓이지 않고 있는 거고, 답답한 일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만
동시에 나는 낙심하지 않고 있고 박해나 거꾸로 때림을 내가 지금 당하고 있지만 나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동시에 일어선다라는 말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바울은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경험할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그 여정 가운데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0절 보시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과 생명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죠. 여기서 예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면서 겪게 되는 이 어려움과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기도 하고 내가 바라는 길을 걸어가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 예수의 생명이,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 얻게 된 그 영원한 생명이 지금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 땅을 은혜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인해서 참된 소망과 복음의 능력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주님의 죽음은 생명을 갖고 옵니다. 주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온 인류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품고 있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나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함 속에서 강함을 경험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설교 초두에 소개해드렸던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하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틀리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보면 한없이 약한 존재예요. 자기 자신을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 없는 지금 그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고백이 내가 약한 그때에 나는 강합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이 강함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한 고난은요, 죽음을 위함이 아니라 생명을 위함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생명을 얻었듯이 바울이 경험했던 그 고난은 그의 고난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고 있다라는 것을 본문 12절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것, 영혼과 삶의 회복을 이루어 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복음이고 여러분 경험하고 있는 복음의 능력인 줄 압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깨지고 깨지기 쉽고 약한 이 질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는 복음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가지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의 모습일 수는 있어도 복음의 능력을 주셔서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생명을 경험하게 하셨고 이제는 그 생명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건지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이 한 주도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여정도 또 여러분이 걷게 될 그 여정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실 우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